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4월 첫째 주 4월 5일 벌써 4월입니다. 날씨는 많이 따뜻해지고 또 이제 꽃들도 많이 폈는데 보니까 아직 이 미국의 그 전염병은 식을 줄도 모르고 또 이 어둠의 소식을 우리에게 자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언젠가 끝이 있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힘을 내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절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의 4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케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결국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아름다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주옵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인사 좀 나누시고,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시는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서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사진을 다 올려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없습니다. 이번 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냥 잘 찍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못 갔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은, 우리 권사님 가정은,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가정은 저렇게 생겼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소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하루 3번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과 함께 아침 9시, 오후 3시, 또 저녁 9시 이렇게 3번 우리가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것은 우리 이랍 선교사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또 그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환자들이 몰려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벌써 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연락 오기를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 감사 글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랍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김정철 선교사님, 인디언의 이영호 선교사님, 미얀마의 조전일 선교사님, 또 김균배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일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최미자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텐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틈남은 기도뿐만 아니고 전화도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혜경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정에서 또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이럴 때에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길에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온 삶을 이 물질로 함께 묶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날
주의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생명 구하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소망과 꿈과 능력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남은 시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후손 대대로 열매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서며 능력으로 서서 그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그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은 여러분들 꼭 날짜를 그 봉투에 적어서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능력과 그리고 사명이 되어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권위가 있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듯이 저들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준비된 말씀 문장 한 줄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기쁨의 생활이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기쁨으로 살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암울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가 아니고 전염병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본질과 모양을 새롭게 점검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갖는 그 물음은 뭐냐면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첫째,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그 나은 다음의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거나, 혹은 오늘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내가 그런 결단을 내려도 옛날의 사고와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후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너희 선생님들은 왜 죄인들과 밥을 먹니? 또 요한의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왜 금식합니까? 왜 죄인들과 안 먹으려고 합니까? 간단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인들도 와서 기뻐하고 같이 함께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금식을 안 해도 이제 주님과 함께 늘 잔치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금식이라는 것도 하고 죄인들과 먹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형식이었고 절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바로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처럼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내가 온 것은 죄인들, 환자들을 위해서 왔다.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나니. 그래서 죄를 회개시키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축제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삶으로 살았던 그런 형식적인 삶,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신부로서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 메시아가 오지 않았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금식을 안 해도 되고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낡은 그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담아놓으면은 포도주도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종교적 형식이라든지 본질을 벗어난 그런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잠시 이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할 때 끝까지 모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뭐 그들이 뭐 꼭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새 포도주 예수께서 오셔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의미를 새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꼭 교회에 모여야 되고 꼭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예배 함께 드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못 모이고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이 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TV에서 좀 크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옛날 이 종교적 형식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이 있는 것이지. 누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옛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옛날 묵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나름대로 예배에 관해서, 나 나름대로 교회에 관해서, 나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걸 떠나서 내 생각에서 이것이 거슬리면 우리는 성경을 덮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야지. 이게 새 포도주거든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의 모양, 지금까지 드려왔던 어떤 설교의 모양,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종교적인 형식, 이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면 오늘 이런 예배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폰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다고는 하지만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 주머니도 찢어지고 옛날 삶도 복음도 이게 재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이 어떤 그 불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삶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참 엉뚱한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좀 논리적인 사람은 설교의 논리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아니죠.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우리의 전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순종시켜 나가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하는 능력 또한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깨닫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 그것이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 악한 영들은 끝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흔들면서 이 말씀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돼서 우리 가운데 자꾸 이상한 모양, 그 이상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저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못 모일 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뻔한 말 같죠? 그런데 이 뻔한 것을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신학도 성경보다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렬한 내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학, 전통, 큰 체험도 이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혼란하니까 별별 예언과 그럴듯한 말들이 나돕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 그림, 성경, 일반적인 상식, 혹은 교회 공지사항,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참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은 카톡에 올리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김정옥 전도사님이 아침 9시에 매번 올려주시는 그 3장의 성경 카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유익한 정보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성경 해석이라든지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이상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어두운 소식을 자꾸 전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서 그럴 만한 그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올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참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배워야지, 그 누가 은혜 받고 그 누가 어떻게 말했다고 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꼭 정해놓은 시간에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성경책 3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듯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말씀을 읽고 깨닫는 중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이 교회 모임과 예배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태의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나누는 행복한 삶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는 나무로 하느니라.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H마트에 일하던 그 스페니쉬 한 명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고 하죠. 크로스를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즉각 생각나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어둠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하던 곳에서 바로 그런 어두운 장면들이 생각나고 생각이 복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삶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 먼저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이 여겨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듣고 불안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괜찮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여러분들, 저는 또 참 이런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업체 그 주인이 문 닫으면서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나도 죽겠는데 남 걱정할 때인가 지금,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는 사업주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혼란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포도주를 이 그릇에 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적어도 함께 아파하고 작은 것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떨어져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알지만 그래도 참 혹시 하는 마음으로 만나기가 두렵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결국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담은 바로 새 가족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보기로 순종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담을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이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 가족부대는 뭐냐? 이 포도주는 그렇다고 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참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옛날 생활 습관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 또 토요일 아침 드린다, 우리 성경을 하루에 3장 이상 읽자,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자고 할 때 시간 나면 하지 뭐. 근데 요즘처럼 시간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전화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들, 새 가족부대는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새 포도주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든든한 새로운 가족부대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터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겨우겨우 끌려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 부대, 즉 삶의 습관이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쩌면 둘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은혜 받고 남들은 기뻐하고 남들이 기도하면서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는 어느 때인가 되겠지.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나는 아닌가 보다 자포자기하고. 그게 바로 헌가족부대입니다. 그것이. 새 부대를 만들어서 우리 결단 내리고 주 앞에 용감하게 나아갈 때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 큰 혁명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습관과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관을 고집한다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제대로 못 살고 어정쩡한 생활하면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있네 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그릇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가죽부대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동안에 내가 목숨 걸고 내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만나는 그날, 여러분, 그때는 아름답고 귀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서 큰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변화된 그때 새 포도주를 담은 새 이 그릇이 돼서 여러분들 이 가죽부대가 새롭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이것을 보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런 날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삶 그대로 유지하고 믿음 생활도 한번 적당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안 믿을 때는 죄를 짓는 것도 재미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재미도 없어지고 죄책감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사는데 나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삶 속에서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꼭 읽으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리라. 우리 주님은 꼭 만나주십니다. 새 포도주 되신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죽부대 우리만 새롭게 우리가 조성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권능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선포하고 여기에 맞게 삶을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새로운 가죽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정말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할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이런 삶을 의도적으로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올 때일수록 전에 말한 대로 하루 성경 3장은 꼭 읽어야 됩니다. 하루 3번 기도,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꼭 이룬다. 여러분들 누구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하고 여러분들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왔어요? 하루 3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까? 잠시 파킹랏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세요. 정말 이런 삶의 극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일으킬 때 이것이 새 가죽부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이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에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관리라는 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 시나고고 그 유대인 성전들 거기에 지금 대표 그 레바이를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예요. 지역교회 담임 목사.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그들 명령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께 와가지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당신이 오시면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함께 하시면은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에 이 순종하는 믿음을 드렸을 때 그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스. 여러분들 머지 않았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거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은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어려움이고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로 결정만 한다면 그리고 그 가죽 부대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만든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각자 가정에서 이런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떠나세요. 전통을 떠나세요. 지금 그 하나님 만나세요. 바로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여기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변화를 수용하는 그 능력을 키워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그 능력 가운데 이것이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고 깨닫기를 위해서 참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큰 하늘의 행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거기에 이 전염병이 물러나는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간증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삶의 습관을 그대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낡은 부대가 돼서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복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작정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싸우니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책임지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 응답되고 상달되고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가운데 생명을 증거하는 그 모든 환경 위에 이 일을 함께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누릴 우리의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중에 서로 연락하시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 함께 떡도 나누고 케이크도 자르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해주고 할 텐데 제가 대답 안 합니다. 어쨌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